오늘 주시는 말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 시작하고 또 8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에 보면은 화면을 보실까요? 1절 처음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이렇게 시작하고요. 또 마지막 절인 17절의 끝부분에 보면은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혜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를 따르는 것, 이 세상의 권위를 따르는 것으로 이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 순종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라.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선한 사람한테는 포상을 하고 또 악한 사람은 징벌을 하니까 그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근데 그 제도를 통해서 그 제도에 세워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선한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선한 사람에게는 포상하고 그리고 악한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악한 사람은 징벌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그 제도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 제도에 순종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뭐 왕한테 순종해라 왕에게 복종해라 그럴 때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지위가 높은 사람한테는 복종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펼치시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만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나?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왕에게만 뭐 순종하고 잘 대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존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왕만 존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뭇 사람, 모든 사람을 존경해라, 그렇게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모든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니까, 그 모든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왕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니까 왕을 또 존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충돌이 된다, 그러면 배치된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죠. 우리가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 정면으로 배치가 된다, 그러면 우리 거기에 순종할 수 없죠.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는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실행이 됐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뭐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다 해도, 그것 때문에 뭐 사자굴에 들어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게 충돌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은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요즘에 이 나라가 약간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뭐 정규 예배 외에는 모임을 금한다. 또 오늘 신문에 보니까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말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지금 뭐 이렇게 내놓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보이면 신고하면 보상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딱 살펴보고 감시하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 지금 내놓은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신고하면 보상한다. 참 조금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좀 우려가 돼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사실 거의 모든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금 잘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이게 덕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영적으로 하나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영성을 좀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금 억압하거나 또는 뭐 박해하거나 이런 상황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또 그런 것이 옳으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영성은 박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들이 모이는 것은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니까 이제 숨어 들어가서 뭐 카타콤 같은 데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그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전혀 아니었다고요. 목숨을 내놔야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렇게 박해가 있는 당시에 대단한 성장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 면에서만 아니라 숫자적인 면에서도 엄청난 성장이 있었다고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좀 이상하게 보이면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 신앙 자체가 순수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이득과 관계없이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살고 죽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4세기 초에 313년 돼가지고 콘스탄틴이 이제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 가지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정치인들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게 유리하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그게 자기 정치 생명에 유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진짜 핵심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내 이득을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내 이득을 위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리면서 이게 힘을 상당히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근데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또 교회의 모습이 상당히 이 4세기 초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한 다음에 로마의 모습하고 상당히 닮았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상당히 이제는 기득권층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정치적인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가만히 뜯어보면은 그게 이득이 되니까, 그게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하나님이 요 일을 통해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방역을 뭐 또 철저히 하느냐 이것 차원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요 작은 일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큰 일 통해 가지고, 정말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핍박과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제서야 조금 깨우친다 그러면 참 늦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조그만 일 통해 가지고, 조그만, 이게 박해는 아닌 박해, 아주 조그만 일, 아주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지금 이런 상태로는 안 된다. 너희 신앙이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 너희한테 뭔가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니까 지금 나오는 그런 신앙은 안 된다. 아무런 이득이 없고 아무런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너희가 회복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기회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지침들을 우리가 잘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는 초대교회의 그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가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세워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게 국가 권력이에요.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세워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힘이니까, 권력이니까 언제든지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보면 다 뭐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해 보면 뭐 그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권력과 힘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겠어요?
제일 좋은 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말하자면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그 백성들은 다윗이 얘기하는 걸 순종하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왕이 된 그런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성경 3절을 읽으면 딱 맞아떨어져요. 3절이.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같이 읽을까요?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이 왕을 다윗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 옳은 사람이죠. 근데 그 신하가 좀 악해요. 좀 악한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옳은 왕하고 같이 있기가 싫잖아요.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싫어요.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다윗 왕을 생각해 본다면 그 악한 일을 하고 싶은 이 사람이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막 힘이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왕이 한마디로 모든 게 가능해요. 자, 4절 볼까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권세가 커가지고 왕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왕이여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왕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 왕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뀌어야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바뀌어야지 자기가 왕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다면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뭐 하나님 바꾸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게 복된 것이죠. 자, 그게 지혜죠. 자,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5절과 6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여기에 때와 판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때, 하나님의 가장 옳은 때. 그리고 판단이라고 하는 건 미슈파트, 심판, 정의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하나님의 옳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옳은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옳은 방법을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옳은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옳은 방법을 따라 살아간다. 그렇게 살기를 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치 않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걸 항상 구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면서도 한 가지 실수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점에서 조금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실제 일인데 사람의 이름 대신에 제가 남자, 여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톨릭 배경의 사람인데 둘 다 그냥 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활동하면서 서로를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이제 뮤지컬 공연을 하는데 두 사람이 다 뮤지컬 공연을 이제 하면서 연습하면서 더 친밀해졌어요. 함께 연습하고 또 함께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전의 과거의 이야기, 뭐 아픈 이야기, 좋았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점점 이제 친밀해지는 겁니다. 카풀도 같이 해가지고 뭐 이제 오갈 때 같이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근데 이 여자는 이혼한 여자고요. 이 남자는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약물 중독에 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영성적인 주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독실한 사람이어서 신앙적인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서 상당히 서로 의지하게 됐고 그리고 상당히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간까지 뮤지컬 공연 리허설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남자가 여자를 집에까지 태워다 줍니다. 그때 차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 아파트에 가서 술을 한잔 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하죠. 남자가 여자를 잠깐 포옹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두 사람은 동시에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일까? 무엇이 옳은 일일까?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잘못된 것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차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서 그 여자의 아파트로 둘이 같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뭘 어떻게 해요? 각자 집으로 가야죠. 예? 각자 집으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타이밍이 지금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타이밍은 그때가 아니고 그보다 한 2주, 3주 이전에 물었어야 돼요. 마음에 감정적으로 저 사람이 자꾸 끌릴 때 그때 물어야 되죠. 그때 마음속에 끌리는 감정이 생길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답은 명확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으니까 이거 명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타이밍이 좀 전이었으면 그럼 명확한 거예요. 그럼 그거 정리하면 돼요. 근데 지금 타이밍은 너무 늦었어요.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감정은 끌어오를 대로 끌어올랐어요. 그리고 같은 차 공간에 지금 같이 있어요. 아주 지금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이건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거는 이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들의 각자의 가정에 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줄, 그 교회에 줄 그 고통과 아픔과 상처, 충격,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한테 순종하려면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요.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끌릴 때, 그 끌리는 감정이 싹 생길 때 그때 물어야 돼요. 내 속에
어떤 악한 것, 음란한 것, 그게 딱 마음속에 일어날 때 그때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미 손과 발은 그 악한데 음란한데 다 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 물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 못해요. 이미 감정이 다 끌어오르고 이미 한 공간 속에 남녀가 같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물으면은 알면서도 순종 못해요. 어떤 일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수행하고 한참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면 잘 안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타이밍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적절한 타이밍에 물어야, 그래야 우리는 명확한 답 앞에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요. 이거 불순종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걸 제3자들은 다 알아요. 근데 정작 당사자는 몰라요. 눈이 가려져서 내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내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냥 망각해 버린다고요. 자,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7절입니다.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가장 최고의 투자는 뭘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볼까 봐 하나님께 순종 못하거든요. 우리가 미래를 엄청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예요. 최고의 투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얼굴에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변한다 그랬어요. 얼굴에 굉장히 사나운 것이 있다가 그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물이 순종하니까 포도주가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막 물이 나는 순종 못해 절대로. 그게 아니고 순종하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물은 H2O인데 포도주는 C6H12O6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건 화학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명령, 주님 말씀에 물이 순종해가지고 포도주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물이 70%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겠죠. 저와 여러분 지금 몸의 70%가 물인데 물이 순종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몸에 있는 물이 순종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기력이 없어가지고 창백한 얼굴이 그냥 혈색이 좋아지고 환한 얼굴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이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살면 그런 모든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우리의 몸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생각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현재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우리의 미래에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시기를 놓쳐버리지 마세요. 순종할 시기를 놓쳐버리지 마시고 즉각 제때 순종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